아멘. 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말씀에 이 또박또박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또 예배 중간에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오늘따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화면이 나가고 하는데 다행히 오늘은 같이 보면서 하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면 되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당황했기 때문에 스스로 진정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성찬의 의미를 밝게 드러내는 복음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복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면서 이 성찬의 의미와 연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운 바를 우리가 계속해서 또 듣고 할 때 이게 내면화되고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설 줄로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복음의 기초 중에서 이 주대심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의미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것들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 창조하신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가 뭐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예, 그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로 지으신 다음에 그 자녀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동산 이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와 또 온통 뒤덮고 있는 그 모든 나무들 이 모든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이 먹을 거리를 주심으로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생명나무도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까지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창조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복되게 살 것이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복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뭐로 선언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눴기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 창조 의미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더 풍성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 타락, 우리의 범죄하고 우리의 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뭘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내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비하시고 그 계획과 뜻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셨죠.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타난 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이 뭐죠? 가지고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거든요. 이 죄값을 반드시 누군가 대신 치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거를 처음에 그림을 좀 보여주더니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천국 백성이 되죠? 죄인이? 이 중요한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출애굽 자체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거 중에서 가장 핵심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모두 죽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은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그 유월절 즈음이었잖아요. 어린 양을 안 먹었어요. 우리 자신을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시고 이 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 성찬의 은혜를 주목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복된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왜 꼭 십자가이냐, 왜 꼭 이런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과 연결했어요. 예, 이 부분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기초에서도 이 상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설 수 없죠. 왜?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때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의로움도 갖춰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우리가 스스로 갖출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식을 마련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하는 우리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독특한 용어로 설명하죠. 무슨 죽음? 형벌,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 와 아름다운 희생 주님의 본 이렇게 다가가지 마세요. 처음에 우리가 다가와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형벌, 대속의 죽음. 이걸 기억해야지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또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전생에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을 때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 속량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라 했죠? 대신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뭐로부터 자유하게 됩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이 죄의 형벌과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속량의 은혜인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의를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거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죄와 싸우며 이길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마음에 간절히 원함으로 뭐 애씀으로 노력함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겸이가 크게 외쳤죠. 오직 유겸이 오늘 대답 안 해요. 오직 믿음. 물론 그 다음이 좀 우리를 실망시켰죠. 오직 예수 해야 돼. 그건 아니라고. 근데 찬양에서 보완을 해줬죠. 어쨌든 오직 믿음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기준은 너무 거룩하고 완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이거를 이 거룩한 요구 앞에서 이 죄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요구하는 의로움도 이룰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스스로 베푸신 그 은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신칭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놓지 말아요. 이 복음 굳게 잡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요. 이 이신칭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움, 이 의로우신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그 로마서 5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죄인 되었던 우리, 연약한 우리, 경건치 않은 우리,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한심한 우리,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았던, 등 돌리고 살았던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뭘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들이킴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의미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면 뭐 십자가에 죽은 것 자체로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있지 않고 항상 1+1처럼 부활과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의 주 되심과 부활과 여러 승천, 성령 간의 이 의미들과 연결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23절, 24절, 그 다음에 30절, 32절에서 보셨듯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먼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주 되심과 연결이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를 해결했음을 보여줍니까? 죄와 사망을 해결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 부활하지 못한 건 예수님이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했다는 것은 뭐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도 사했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사망의 지배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온 세상과 역사상의 모든 사람은 이 범죄한 이후에 죄와 이에 따르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힘있게 그 찌질했던 베드로가 힘있게 증거하듯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던 바였어요. 대속자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다. 이거 계속 증거했는데 실제로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또 어떤 말씀을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뭐예요? 그냥 죽고 그냥 개죽음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뭐 아주 놀라운 것을 이루고 그런 사건인 것을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죽으셨죠. 운명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6시간의 시간이지만 엄청난 가고오는 인류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질리셔서 또 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두려워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의연하게 죽지 않으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사망의 원인, 모든 죽음의 원인이 뭐가 해결되었어요?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원인이 해결이 됐잖아요. 죄가 원인인데. 그게 해결이 됐으니 당연히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게 뭐다?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지배를 벗어난 최초의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죽음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이 죽음의 지배 아래 갇혀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최초로 그 죽음의 지배를 극복하고 승리하신 첫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이것도 차차 예수님이 처음 첫사람으로서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장차 사라질 것도 당연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원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만드신 이 창조된 세상에서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죽음 자체가. 가난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비정상적이었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다시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소망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죽음이 힘을 잃었어요. 이 죄의 대가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데 이 값을 다 치러버렸잖아요. 예수님. 이 죽음이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권세를 폐지하셨어요. 폐하시고. 예. 24절이 그거를 나타내죠. 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왜?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좀이라도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 좀이라도 죄가 있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 죽은 게 결국엔 자기 죄 때문이었어. 그러면 이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부활로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완전한 의로운 자로서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대신 죽어요?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지.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의인으로 죽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스스로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 죄값을 대신 치렀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인정하시는 의미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항상 수동태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죄인을 대신하는 이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만으로는 의미가 충분하지 않고 부활이 따라와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문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칭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원래부터 의로운 분이신데 그것이 인정된 사건이 부활인 거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의를 거저 얻게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기에서 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이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한 사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이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는 은혜를 누릴 것을 약속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와셔서 이것을 했다 쳐. 그럼 그거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거 한 10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 있지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대신 값을 치르셨고 뭐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 의를 이루셨다면 그 의는 하나님의 것이지 신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셨고 그 사람으로 이루신 그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롭다함이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 은혜를 알려주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패했고 그 원인인 죄도 다 사했음을 증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한 천국 백성으로 삼았으니 그분이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이 분명하고 주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아멘. 또한 이것이 여러분 그냥 말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다른 어떤 성경의 증거들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넘쳐요. 네. 굉장히 넘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 싫어하는 분들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이 증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막 스스로 조사해서 이게 허구임을 밝히겠다 했다가 오히려 돌이킨 분들이 많대요. 그만큼 이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 거죠. 간단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단은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은근짜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잘 안 맡겨지는데 그렇다 치지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아니 그냥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고 여기서 살 동안 의미 있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죽어서 부활이 꼭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부활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심리적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우리를 뭐 인격을 개량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실존적인 어떤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실제 몸을 입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얼마나 열심히 증거하는지 몰라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분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활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 있어 왔는데 여러분 기절설 있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짝 기절한 거고 가사 상태에 빠진 건데 이걸 다 깨어난 건데 사람들 호들갑 피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 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을 텐데 그런 상태로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온 세상의 주가 되었음을 선포해라 이런 말이 먹힐까요? 그냥 기절했다 깨어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와갖고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고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자체는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착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인들이 밤눈이 어두워서 다른 무덤 갔다가 무덤이 비었네요. 이렇게 호드가 피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창피하는 논리예요. 다른 무덤 찾아갔다는 이상한 얘기가 있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예수님 환영을 막 심리적으로 너무 이걸 사모해서 환영을 받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열렬히 기대했다든지 막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최면을 했다든지 이런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려고 하면은 특수한 어떤 심리적인 기질이 있거나 특수한 환경에서만 환상을 본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모든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똑히 500여 형제라고 하죠.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을 입고 승천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 또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상당수 많이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진짜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환상이라고. 제자들도 이 환상이라고 하면 막 이거를 사모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막 어떻게 고기나 잡으러 갈까 하고 나는 어떻게나 이 자기연민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그리고 가장 이 부활을 공격했던 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체를 훔쳤다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고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부정할 수가 이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급해갖고 말이 좀 헛나왔어요. 예. 이 시체를 훔쳤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한데 누가 돌을 굴렸는가. 이 빈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빈무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거나 아니 거짓으로 했다면은요 당국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체를 꺼내면 돼요. 아니면은 훔쳐갔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이 가짜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훔쳤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면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12제자들.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런데 곱게 죽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말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다고. 훔쳐놓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껏 그 종교로 유지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건데 그거 하려고 그렇게 만물의 찢기 같이 살고 그렇게 살았겠냐고. 예,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빈무덤이란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의 경비병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거를 경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마의 법의 시스템에 의하면은 그 시체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비병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차주를 받고 목숨을 요명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런 증거가 있죠. 또 여러분 무덤 입구에 큰 바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굴립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런 상태에서 이 빈무덤이란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또 복음서에 기록된 증인들만 봐도요 숱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증의 목록들을 보면은 500여 형제 얘기했죠. 500여 명.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과감한 주장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뭐라는 거야? 찾아가서 물어봐요. 다 대답해주고 확신 있게 대답. 이 봤던 사람들은요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인생을 돌이켰어요. 이 부활은 정말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안 믿고 미쳤다고 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랬던 동생들 중에서 야고보가 완전히 헷가닥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총회장이 되시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서 목숨 걸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또 이거를 기록한 바울 자신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이 기독교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대 지점에서 가장 이 기독교를 증오하고 포행자요,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마음으로 심각하게 이제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이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뀝니다. 바울이 좀 약간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바울 또 글을 보거나 이러면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무수한 증거들을 살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연연하면서 살까? 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우리는 부활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약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력할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과 모든 놀라운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게 교회로 살았습니까?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으며 서로를 힘껏 사랑했죠. 새로운 세상에 속했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영적인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고난과 사방의 우겨쌈과 박해와 우리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눌려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죠. 이걸 떨치고 오히려 지체를 돌아보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일을 돌아보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 부활의 생명에서 온 것인 거죠. 심지어 순교의 죽음까지도 감내했던 것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참신자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적 의미, 이 진리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죠?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말을 기억하도록 속담이 있었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니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영적으로 부활하고 나중에 뭐가 따라오겠어요? 이 예수님이 영영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소망이 주어진 것이죠. 이 부활은요, 잠깐 죽었다 살아나는 일시적인 회생,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영의 새로운 몸을 받으면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죠. 다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겠죠. 영적인 부활이 뭐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인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이 교제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기 전에는 기도할 때 힘들었어요. 왠지 먼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 허공에다 내가 얘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분인 것을 아니 그분이 뭐로 인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또 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이 육체적인 부활에 먼저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염려와 탐욕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평강이 주어지며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미워하고 분열하고 뒷담화하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이게 불신자죠. 근데 신자는 어때요? 사랑하고 하나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전에 우리의 삶이 고되고 무의미했다면은 그런 삶이었다면은 이제는 사명이 주어진 삶으로 의미와 위로와 보람을 누리며 사는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영적인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로도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인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세요. 우리가 영생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하셨죠? 막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보는 앞에서 먹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또 주님의 부활은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약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약간 세월이 가면서 저 같은 이제 탈모인이 됐잖아요. 네, 참 이렇게 남자는 머리빨이라는데 저는 아침마다 낙심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새 몸을 상상하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여러분 부활한 새 영광의 몸을 입게 됐을 때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네가 정말 그였냐, 걔 맞냐 하면서 막 놀라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소망하는 거죠. 당신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삶이에요. 좋았던 것도 잠깐이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사춘기 있잖아요. 아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잘 안 하죠. 마치 누가 얘기하는데 내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시기도 잠깐이에요. 갱년기도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드는 예가 이 소풍 캠핑이죠. 여러분 캠핑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죽치고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젠가 돌아갈 곳,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잠깐 쏟아지는 소나기도 우리가 세종수목원에서 경험한 거죠. 즐거운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막 소나기 맞아, 눅눅하고 춥고 감기 걸릴 것 같아. 막 이러지 않고 아 재밌다. 옛날 생각나네. 그래서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비바람이 쳐도 또 거기서 진수성찬 못 먹는다 할지라도 라면만 먹어도 여러분 무엇보다 큰 위로안이 되는 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교회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를 나누는 같은 소망을 나누는 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기서 다 못 누릴 수도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찬란하게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어려움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에 휘청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주의 은혜, 이 약속의 소망에 굳게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을 또한 주관하시며 우리를 결국엔 소망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비극이 아니에요. 해피엔딩,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본문은 33절, 3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우리가 그 복음을 배우면서 많이 부활 십자가는 많이 강조하는데 많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가 있으니 이 승천이에요. 승천. 야, 승천하면서 와 되게 멋있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이 승천이 뭘 의미하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승천은요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어디에 앉으신? 하늘 보좌 우편 앉으신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승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천 있잖아요. 승천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셨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시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하늘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것이죠. 앉으신 거예요. 이걸로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예, 막 이상가족처럼 떨어져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쯤 만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신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승천이죠.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시면은 수동태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 예수님 혼자 신적인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다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앉히신 사건. 예. 앉히신 사건. 주가 되시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이제 온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을 온 세상을 주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바치도록 완전히 그 통치를 그분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승천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할 때요. 실제로 몸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진 것이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35절 편의 하나님 우편은 만물을 통치하는 하늘 보좌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왼편인 성령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른편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고 36절에 베드로가 선언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선언은 교회의 첫 설교요, 첫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풀네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온 세상의 주. 교회의 주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치한다는 뜻이죠.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이 지위와 능력을 가지셨음을 이 승천의 사건을 통하여 주되심으로 드러냈습니다.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에베소서 1장 후반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고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늘 생각하고 염두하고 그 교회를 위하면서 통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누구는 교회예요. 교회를 늘 염두하시면서 이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로 하여금 복되게 살아가게끔 하도록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서도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도록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 마치 교회가 망할 것처럼. 막 이게 막 온갖 세상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할 것처럼 걱정하는데 그 걱정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이름도 주님의 교회로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많은데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온 세상 만물을 교회를 위해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여 교회를 해하거나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권능의 통치를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이신 예수님이 하세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교회를 가장 복되게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 은혜의 통치를 이 권능의 통치요 은혜의 통치를 우리를 위해 행하심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하다가 뭐 이게 사업을 하고 사역을 계획 이따 뭐 회의도 하고 할 텐데 좀 허접하고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요? 우리 주님이 이끌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역이 있고 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구약의 아도나이 주라고 고백한 것을 이제 누구에게 붙이세요? 예수님에게 주여 하고 붙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내 교회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인 교회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부르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 막 우리에게 좋은 분, 따뜻한 분, 사랑이 많은 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감사한 분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권능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이 설교의 결론이 아니라 이 승천의 결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신자들은 주님, 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죄로 인해 쫓겨났던 이 에덴 동산 같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교회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통치를 알아야 돼요. 또 그 주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겠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단지 죽다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 의와 생명이 지배하고 희락과 기쁨이 있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 나라에 사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구원이 받은 게 맞는 건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대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는 뭐를 귀히 여깁니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경험하죠? 말씀. 말씀을 붙드는 말씀. 말씀이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며 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6절, 38절인데 제가 33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36절과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어떻게 되셨는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가 승천하셔서 주가 되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승천은 멀리 떨어진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로 생생하게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심으로 지금도 그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또 주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약속하신 성령,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이 성령을 약속했거든요. 이 성령이 부어지면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새롭게 시작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배,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 거죠. 이걸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성령이 임함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는 이 성령을 통하여 새 시대가 시작이 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떨 때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 조건이 오늘 36절 38절에 있는데 뭡니까? 회개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시작하시는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주 되심에 또 예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돌이킴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뭐예요? 세례인 거죠. 또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교회에 소속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연습해가는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되므로 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형벌 대속의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신 구원자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온 세상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임을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와 합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능력을 나타내시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게 하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십니다.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어떻게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든 지혜를 알도록 하시고 또 거룩함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별칭이 뭐라 했어요?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으니 수줍어 하시는 제3위 하나님의 인격이다. 다른 하나님과 달리 성령님은 수줍어 하십니다. 수줍어 하신다는 게 그분이 아이 성향이다 이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누구를 드러내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항상 누구를 앞세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성취, 죄사함과 의로움, 지혜, 거룩한 모든 것들, 구원함,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 존재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데 힘씁니다.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고 이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자동으로 우리가 누구하고도 연합하게 돼요. 그의 모임이 교회로도 연합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이 절대 분열, 이간질 이런 데 앞장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든 지체를 품고 하나 되는데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하나됨을 누리려고 애쓰고 교제할 때만 성령의 역사심을 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교제로서 성령의 코이노냐 교제로서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모든 이 연합과 충만의 역사로 실제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권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식처럼 연결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복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이거를 하나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이심을 정말 고백하는지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만 얘기하고 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다. 이 복음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예, 염려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말씀에 대하여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가. 이걸로 좀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묵상하고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체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걸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이 개인으로 안 돼요. 교회로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이 말씀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도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은근 우리가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최고의 권위자로 자기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도할 때 그것에 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실질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또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직분 통치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정말 말씀에 매여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말씀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뭐로 누린다고 했어요? 성도의 교제로 누린다고 했죠. 목회자의 지도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어떤 우리에게 충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싸납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되고 또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말이라면은요. 혹시 우리에게 좀 약간 권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가 말한다 할지라도 나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거죠. 저도 열심히 들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제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이 풍성한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장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연합하였어요. 주님과 연합한데 주님이 주님과 연합한 것을 생생하게 누리라고 뭐를 허락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찬을 물질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참여함을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 성찬에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함께 가족됨을 누리는 중요한 방식이 식탁의 교제인데 먼저 주님이 베푸신 이 식탁 교제와 우리가 좀 이따 점심 식사 때 애찬이라고 하죠.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몸에 부활을 하셨고 우리로 이 몸으로 살아가는 생생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이 생생한 소망을 뭘로 표현하셨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몸의 생생함을 조금 덜 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조금 더 생생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입을 몸의 생생함도 소망하게 하겠죠. 또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하늘의 통치와 은혜를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찬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찬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인재를 누릴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걸 소망하고 참여하시고 아직 참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실질적인 주님과의 연합을 이 생생한 물질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함도 더 생생하게 깊이 생각하게 되겠죠. 이 성령의 세포조주 같은 역사로 이 풍성한 주님의 식탁 교제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가족이 됨을 기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 지금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통치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을
이 떡과 잔으로 누리도록 붙들어 주소서. 주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생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또한 서로 몸된 교회로 깊이 연결되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풍성한 주님과 지체들과 누리는 식탁 교제로 말미암아 서로 가족이 되었음을 기쁘게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